간혹 이제 문학책을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생소한 어휘가 되게 많아요. 어떻게 이런 단어를 어떻게 알고 여기다 썼을까? 네, 그분들이 진짜 습작을 많이 하거든요. 등단하기 전에 짧게는 3년, 뭐 5년 또는 10년, 20년 동안 계속 습작해요. 습작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보통 이제 그 생어라고 하잖아요. 뭐 이렇게 살아있는 언어 표현들. 근데 보통 이제 우리는 사어들을 많이 쓰거든요. 굉장히 정적이고 막 그런 언어들. 근데 그분들은 아니에요. 굉장히 동적인 언어, 살아있는 언어를 막 구사해요. 그래서 습작하는 거는 계속 어휘 공부하는 거예요. 어휘를 늘려가는 거예요. 3년, 막 5년, 막 10년씩 계속 어휘 공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책도 많이 읽고 또 똑같이 베껴 쓰기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훈련해 가는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어휘가 진짜 엄청 풍성해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그렇거든요. 신약성경 다른 책들하고 비교해 보면 다른 책에는 나오지 않는 어휘들이 약 750개에서 800개 정도가 누가의 글에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는 굉장히 다양한 표현으로 다양한 어휘를 가지고 신약성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웅변술도 뛰어난 것 같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설교 그렇게 잘하셨나 싶을 정도로. 누가복음 읽어보면 예수님 설교 나오는데 진짜 예수님의 설교가 엄청 강력해 막. 근데 사도행전은 더 심하거든요. 스테반의 설교 읽어보세요. 스테반 집사님인데 그 설교 내용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엄청납니다, 진짜로. 진짜 엄청 역사적인 해안을 가지고 이 복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엄청 깊이 있게 막 파헤쳐가요. 베드로의 설교. 아니 많이 못 배운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는 엄청 깊이가 있어요. 문장도 그렇고. 또 바울의 설교 보세요. 바울은 사실 자기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자기는 말에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은 졸하다. 부족하대요. 말 못해요. 다른 사람들도 바울 보면서 글은 탁월하지만 말은 별로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설교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이 바울의 설교에 이게 뭐라 그럴까요? 전체 그냥 그 전체를 다 담고 있어요. 예. 어쩌면은 바울이 인생 설교라고 할 만큼 바울의 설교를 전체를 그냥 통으로 다 담고 있는 그런 건 없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담겨 있어요, 그게. 근데 보면은 굉장히 웅변술도 뛰어난 것 같아요. 근데 이 웅변설은 사실 뭐 바울의 웅변술이라기보다는 누가의 웅변술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 바울이 설교할 때 아마 옆에서 다 받아 적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설교할 때 막 받아 적으시죠? 마찬가지 똑같이 받아 적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복음서를 기록하거나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그 글이 자기가 받아 썼던 것들이 굉장히 큰 힘이 됐을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게 또 있거든요. 또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이. 적을 때는 적지 못했지만 적다가 읽고 이제 받아 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또 깨닫게 해가지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막 첨가해 감사만 썼겠죠. 네, 엄청난 메시지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누가는 의사였어요. 역사가였고요. 그래서 굉장히 풍성하게 복음서도 그렇지만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잘 담아낸 거죠. 오늘은 바울이 아테네에서 설교하는 내용인데 라파엘로 산치오가 바울의 아테네 설교라는 작품을 그렸어요. 1515년에. 이 사람은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 때 3대 거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유명한 화가예요. 미켈란젤로의 제자이기도 하고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 그릴 때 바로 옆에서 아테네 학당을 그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그림체도 또 색깔도 많이 닮아 있어요. 근데 그분이 바울의 아테네 설교라는 작품을 그렸는데 아마 좀 띄워줘 보시면 이런 그림이에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가끔 가다가 신학책 표지에 가끔 나오는 그림이에요. 워낙에 이제 유명한 장면이기도 하고요. 바울이 지금 계단 위에 서서 두 손 들고 막 뭐 하고 있는 거 설교하고 있는 거죠. 선포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보니까 한 네 부리 정도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그룹으로 이렇게 모여져 있어요.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보실 때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지금 듣고 있는 것 같으세요? 골똘히 지금 듣고 있는데
예.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저는 의심하면서 이게 듣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옆에 보면 이제 바울을 손으로 이제 가리키면서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도 약간 따지듯이 수군대는 사람들이 거기 한 부류가 보이고, 또 그 옆에 보면은 서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예, 거기 보면은 이제 자기 지팡이에다가 이 자기 턱을 괴고 이제 듣는 사람이 있고,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팔짱을 끼고 있어요. 아마 바울이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바울의 설교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일 오른쪽에 보면은 두 손을 들고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두 손을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받는 것처럼 보여요. 남자가 한 명 있고 여자가 한 명 있죠. 근데 오늘 말씀 거기 제일 뒤에 보면은 두 사람 이름이 나와요. 그 사람이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는 여인이에요. 예. 앞에 있는 건 남자고 뒤에 있는 건 여자고. 그래서 요것들을 잘 이제 이 장면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아마 라파엘로가 아마 이런 그림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것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바울이 아덴에 설교할 때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때 바울이 복음을 정말 처음 듣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변증했을까? 오늘은 좀 그것을 좀 생각해보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요, 이 장수와 청중이 누군지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16절 한번 보실래요? 16절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럼 어디서 온 거예요? 베레아에서. 지금 아덴까지 온 거예요. 왜 왔냐면 박해가 일어난 거예요. 데살로니가로부터 이제 베레아로 유대인들이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복음 전하니까 막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인 바울을 박해하기 위해서 베레아까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357km 배 타고 지금 여기 아덴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 안 왔냐면 지금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안 왔어요. 근데 왜 그들은 박해하지 않았을까? 그건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박해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사람에게 그 사람이 가는데 뭐라고 하냐면, 가거든 디모데에게 신라에게 빨리 이곳에 다시 오라고 이제 그렇게 전하려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기다리고 있는 중에 아덴을 한번 봤겠죠. 아테네 그 도시를 한번 봤겠죠. 봤더니 그 온성에 우상이 가득합니다. 여기서 가득했다는 말을 어떤 학자들은 숲 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상의 숲, 우상으로 가득했다. 우상의 숲이라는 말이에요. 우상의 숲. 그만큼 우상으로 가득했다는 것인데, 이것을 본 바울이 격분해요. 이게 바울의 반응이었어요. 격분하다. 이 격분하다는 말은 그의 영이 분노하고 있다 이런 뜻도 있지만, 70인역에 보면 질투로 번역했어요. 아니, 사람들이 우상에게 막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데 바울 마음에 질투가 생겨요. 왜 질투가 생겨요? 아니, 사람들이 뭐 우상 섬기는데 바울 마음에 왜 질투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어떤 마음인지. 바울이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아덴은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가 어디서 복음 전하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게 17절과 18절에 나와요. 같이 읽죠.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거기까지만 읽죠. 어디서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회당과 장터에서, 시장에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해요?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하고. 토론을 하려면 논쟁거리가 있어야 돼요. 논쟁거리. 찬반이 극명하게 나뉘는 논쟁거리가 있어요. 100분 토론 한번 보세요. 그러면 찬성인지 반대인지 극명히 토론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논쟁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 논쟁거리가 뭘까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어요. 에피쿠로스나 스토아 철학자들은 사후세계를 믿지를 않아요. 근데 바울은 뭘 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했대요. 그게 18절 뒷부분인데 한번 보세요.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그것 때문에 지금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새로운 말씀이다 그래요. 새로운 말씀. 그래서 취미가 뭐래요? 아까 읽었잖아요. 취미가 뭐예요? 새로운 외국인이 오면, 새로운 말을 하면 그것까지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을 일로 삼아요. 취미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자세히 듣기 위해서 바울을 아레오바고에 세웁니다. 19절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아레오바고는 아레스의 동산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레스는 제우스의 아들인데
그가 자기 사촌을 죽여요. 그 사촌이 자기 딸을 욕보였거든요. 그럼 재판을 받아야죠. 재판을 받았어요. 무죄. 예, 그 재판받은 그 장소를 나중에 아르바고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누가 모이냐? 유력한 재판장들. 역사, 철학, 종교 이런 것들을 막 논쟁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처럼 아덴 사람들의 호기심이 바울로 하여금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 거긴 정치인도 모이고 철학자도 모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장소에서 설교를 하게 합니다. 그럼 어떤 설교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아예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듣는 사람들, 이런 건 들어보질 못했어요. 예,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기독교에 아예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그 사람도 왕창 모여 있는데 다 보니까 학자들이고 정치인들이고 유력한 사람들인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바울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말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뭘 자극해요? 호기심을 자극하는 말로 설교를 시작해요. 22절 23절 시작. 바울이 아르요바고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덴은 신화의 도시죠. 그리스 신화에는 정말 수많은 신들의 이름이 나와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와, 책 한 권이에요. 그 신에 대한 설명들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기역에만 붙은 그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니은에만 붙은 그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책 한 권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아테네에서는 사람 수보다 신의 수가 더 많다고 할 정도로 신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나이키, 바카스 이런 게 다 신이거든요. 승리의 신, 뭐 술의 신 이래요. 그만큼 신이 많았어요. 일본에도 그렇죠. 일본 여행 가 보면 신이 진짜 많아요. 항상 뭐 이렇게 골목이 마주치는 그 사거리 모퉁이마다 항상 재단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본은 신도와 불교 신자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뭐 신도 또 불교 또 기독교 이것이 아주 교묘하게 섞여가지고 지금 그들이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태어나면 진자의 우지가미, 요거는 이제 마을을 지킨 수호신인데 우지가미에게 예를 올리고 결혼식은 진자나 교회에서 하고 죽었으면 불교식으로 화장을 치른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거는 거의 뭐 신앙 차원이라기보다는 관습 차원이에요. 그만큼 이제 종교심이 그들에게 많은 것이죠. 아덴도 마찬가지인데 얼마나 신이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겨진 단까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단을 만들게 된 전설이 있는데 아덴에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온갖 신들의 이름을 다 부르면서 기도해봤지만 이게 뭐 고쳐지지 않아요. 근데 한 번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한번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전염병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을 세우게 된 거예요. 이런 전설이 있어요. 그만큼 아덴 사람들은 많은 신을 섬겼고 바울은 그 접촉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려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의 전도법 보세요. 회당에 갔어요. 뭐부터 이야기하죠? 구약성경 갖고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꼼짝없어요. 너희 조상들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테네에 왔어요. 거기서도 회당에서 하던 식으로 너희 조상들이 이러면 뭘 생각하죠? 우리 조상들이 뭐 어쨌다는 거야? 네가 뭐 우리 조상을 알아? 이렇게 했겠죠. 우리 조상이 이러면은 니네 조상 얘기를 왜 우리한테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칭찬하는 말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 종교성이 많군요. 웃었겠죠 속으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구나 하고 기뻤을지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울처럼 이런 전도 팁을 갖는 거예요. 전도할 때 내 관심사부터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전공을 가지고 그 사람 마음 문을 여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거든요. 농부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농사 짓는 얘기예요. 어부한테 복음을 전할 때는 고기 잡는 얘기 하신다고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의 전공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바울도 그들이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는 사실을 바울이 캐치해요. 그리고 너희가 알지 못하고 너희가 위하는 그 신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알게 하겠다는 말은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신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겠다는 말이에요.
진짜 알게 해주겠다. 예, 선언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처럼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말로 마음문을 엽니다. 그리고 세 가지 얘기해요. 설교의 내용 세 가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다. 24절, 25절.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지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을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예, 지금 두 가지 부정적인 진술로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변증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헬라신과 다르다. 두 가지 면에서 다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래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창조주시다.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전에 거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만든 그 전에 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니까. 이게 헬라신과 차이죠. 헬라신은요, 신전 안에 거해요. 그러니까 신전은 어떻게 해요? 화려하게, 엄청 화려하게 아름답게 꾸며놔요. 왜? 거기에 신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요. 지금 있습니까? 건물 성전이 있어요, 우리한테? 없어요. 파괴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으시면서 또 부활하시면서 끝났어요, 이제는. 건물 성전이 이제 끝난 거예요. 이동식 이것도 없어요. 너희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전인 것이지. 이제 건물 성전은 없어요. 하나님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헬라 신과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는데요. 헬라 신들은요, 대접받는 신이다. 네, 대접받는 신. 신전에 항상 뭔가를 바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 받지 않는데요. 왜냐? 세상의 주인이니까. 세상이 전부 하나님 거니까. 주면 좋지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헬라 신과 차별합니다. 너희 신은 건물 안에 갇혀 있고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신전 안에 갇혀 있지 않으시고 사람의 도움도 필요 없다. 하나님과 헬라 신의 중요한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헬라인들이 모든 신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라 부르는 크로노스와 레아는 하늘과 땅으로부터 태어난 존재예요. 하나님은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그냥 있어요. 그냥 존재로 계신 분이세요. 그게 가장 큰 결정적인 차이다. 그래서 바울이 둘을 비교합니다. 둘을 비교했더니 신이 시작부터 달라요. 누가 참 신이냐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신의 기원에 관한 얘기를 처음 했어요. 두 번째, 그럼 무슨 얘기해야 돼 이제는? 인간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26절이에요.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시죠?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민족을. 여기 보세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민족을. 그리스나 보면은 신들이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힘을 합쳐요. 힘을 합친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혼자 사람 만들어버려요. 그리스나에서 인간을 만든 목적은 뭐냐면 신을 대신해서 노동시키려고 그래요. 우리 일 안 할래. 우리 편하게 살래. 인간 만들어요. 우리 위해서 일하라고. 근데 하나님은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질 때 대리 통치자로 지구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세요. 그리스나 속에서 헬라인들은 민족적인 우월성을 굉장히 자랑합니다. 자신들이 다른 인종보다 우월하다고. 근데 바울이 이런 인종 우월성을 그냥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유래한 한 혈통이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기원을 처음에 알려줘요. 그 다음에 인간의 한계를 알려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그게 그들의 연대를 정하고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다는 말이죠. 연대를 정한다. 하나님이 연대를 정하시나요? 연대를 정해요.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나중에 장차 애굽에 가가지고 400년 동안 종 살다가 올 거야. 근데 진짜 400년 동안 종 살다 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 있잖아 바빌론에 포로 당했다가 70년 만에 풀려날 거야. 하나님이 연대를 정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설교하면서 다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연대를 정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그 제국의 변동에 관한 이야기를 아마 기억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아수르가 나중에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페르시아 헬라로, 헬라에서 로마로 제국이 계속 바뀌어가는 변동되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니까 최고인 것 같지만 너희가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가 아니다. 예. 시대를 정하고 영토의 크기를 정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영토의 크기도 정하십니다. 단에서 부활세바까지. 이스라엘은 넘어가질 않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 거주의 경계를 넘어가질 않아요. 다윗이 제일 힘 있을 때도 절대 넘어가질 않아요. 그 제국주의 안 해요. 군대 입고 다른 나라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거주하고 이러질 않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주의 한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죠. 하나는 인간의 기원 알려주고 인간의 한계 알려주고.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냐고요? 하나님 창조주시다. 예. 그럼 인간은 누구냐고요? 인간은 피조물인 거예요. 그럼 둘 사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그럼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세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이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예, 바울이 우리를 누구래요? 그의 소생. 하나님의 소생. 소생이 뭔데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래요. 예. 이것을 그들이 잘 아는 시인의 말을 인용해서 논증하는 거예요. 예,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그러니까 너희의 시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거는 기원전 3세기 철학자였던 이 아라투스라는 사람이 제우스를 향해서 우리는 그의 자손이다 이렇게 했던 그 식구가 있거든요. 그것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투스는 범신론적인 의미에서 이 말을 사용하지만 그것을 바울은 가져다가 그저 익숙한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적용해서 사용해요. 너희가 존경하는 그 시인이 너희가 제우스의 소생이라고 했지? 그래. 너희는 뭐 그렇게 믿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사실 제우스의 소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29절.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금이나 돌로 새긴 그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섬기자는 말이에요. 네. 하나님 창조주시다. 우리는 피조물이다. 둘 관계가 어떠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뭘 섬겨야 되냐?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지. 왜 우상을 섬기고 있냐? 너희 섬기는 다 우상 아니냐? 제단 그렇게 많던데 그건 네 다 섬기는 거 아니냐? 아이 그럴 필요 없다. 알지 못하는 신, 내가 오늘 너희가 얘기하는 그 새로운 신,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기까지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하나님 섬기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그 메시지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30절 31절 시작.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령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니라. 여기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나와요. 예, 보세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과거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든요. 눈 감아줬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몰랐으니까. 과거에 하나님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줬어요. 근데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령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오늘은 이제 회개해야 돼. 왜요? 이제 알게 됐으니까. 그다음에 내일은 어떻게 한대요? 내일은 심판하신대요. 심판. 누가?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정한 사람이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 옛날에 몰랐을 때는 눈 감아줬는데 이제는 회개해야 돼요. 왜? 정하신 그 사람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하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한다. 두 번째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다. 이건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심판에 예외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이 말이죠. 그 방법 외에 구원을 얻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사람은 누군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으면, 이전에 몰라서 그랬지만 알았으면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뭘까요? 이게 32절에서 34절 같이 읽죠.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예, 반응이 세 가지 나오네요. 하나는 조롱하는 사람, 또 하나는 관심을 보이는 사람, 세 번째는 믿는 사람. 네, 믿는 사람. 왜 믿지 못할까요? 영지주의 사상 때문에. 이원론. 영적인 것은 고결하고 육체적인 것은 저급하고. 하나님 오케이. 하나님 영이시니까 오케이. 그럼 고결하신 신. 그분만 말했다면 아마 받아들였을 거예요. 아, 알지 못한 신이 그분이었는데 이렇게요. 근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대요.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저급한 신. 저급한 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를 믿으래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무식한 놈, 저급한 신을 우리한테 믿으라는 거야? 예. 전도의 미련한 방법.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전도가. 어떻게 그런 신을 갖다 저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이렇게요. 그런 예수를 바울이 전했으니 조롱하는 사람이 많고 회심하는 사람이 적은 거였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아데네스 설교를 실패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바울의 아데네스 설교 실패다. 왜요? 너무 적게 믿었어요. 다른 데서 엄청 많이 믿었는데 너무 적게 믿어요. 근데 유세비우스에 따르면 그때 회심한 디오누시오가 후일에 최초의 에덴의 감독이 되었대요. 아레오바고의 관리였었는데 후에는 나중에 감독이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미라를 심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미라를. 이처럼 바울의 설교는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무엇보다 청중의 욕구를 잘 분석했어요. 종교적인 면, 문화적인 면 이것을 잘 이해했고요. 청중과의 접촉점을 잘 찾았어요. 그리고 복음을 훼손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그들을 초대하는 길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사람 마음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만약 오늘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첫 번째 방법이 마음 문을 여는 접촉점을 찾는 거예요. 접촉점. 바울은 그들이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것, 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을 가진 것, 이걸 탁 붙들어요. 캐치해요. 이것이 전도자의 관심인데 관심을 갖고 보면 보여요. 관심을 갖고 보면 하나님 무슨 말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전도의 접촉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해 주었어요. 하나님 누구래요? 하나님 창조주시다.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는 분이다. 인간을 노예로 삼는 헬라신과는 다르다. 하나님 누구신지 설명해 줘요. 세 번째는 인간이 누군지 설명해 줘요. 이때 잘 아는 시인의 말을 인용해요. 논증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다 같은 소생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차별이 없다는 거죠. 다 같다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죠. 하나님 믿어야죠. 하나님 믿으려면 여지까지 하나님 떠나 살았으니까 회개하라. 여기 네 번째 회개해라. 복음 모를 때는 하나님 눈 감아줬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나중에 심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얘기해요. 과거의 우리의 모습,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 왜 그거 해야 되냐면 미래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까지 싹 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결단을 요청하는데 부활하신 주님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바울의 말씀을 마쳐요.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전해야 할 바를 잘 정리해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에 관해서 우리가 전해야 될 때 거침없이 담대히 준비된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나가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겠지, 알려주시겠지. 만나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게 하시겠지 하지만 나가보십시오. 다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와요. 왜냐? 준비된 말씀이 없어요. 준비된 말씀이 없어요. 바울처럼 조직적으로 내가 전해야 될 말씀을 잘 준비해야 돼요. 잘 준비하여서 복음을 전해야 될 때 그때 하나님께 준비하게 하신 그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전해서 우리가 할 일을 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의 사역 또 복음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